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에까지 오른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고 오는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환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큰 재산, 영적 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역시 영적으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오늘 긴 절인데, 긴 장인데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된 때에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실 좀 더 많이 됐지만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1945년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죠.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합방, 한나라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와서 거의 합방만 안 했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따지면 좀 더 길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36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언제 이렇게 나라가 회복이 되었느냐?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내 백성이 70년 만에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갈 때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구나. 7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때가 67년쯤 되었을 때예요. 예. 17살에 끌려와가지고 80세 넘어서 이제 82, 3세 되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곧 70년이 되어가는 몇 년 앞둔 그러한 때에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이제 됐구나, 잘 됐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나라 회복이 언제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비로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뭘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복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된 역사가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아니면 틀어지고 이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말씀하셨다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무기한 연기가 돼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연기가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줬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행하시고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웬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재를 덮어쓰잖아요. 그럼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응답받는 일에만 마음을 다 쏟겠다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성패는요, 집중에 달려 있어요. 뭐 슬슬 그냥 핸드폰 보면서도 뭐 기도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여기에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사실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었느냐가 아니라 집중에 달려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의 성패도 집중에 달려 있어요.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알고 나를 흉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을까? 이건요,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의자에다가 재를 갖다 놓고 이제 막 기도할 때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청소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는 용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든지, 그러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뭔가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이게 훌륭한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급해요, 빨리 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좋은 기도,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인데 5절부터 16절까지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가 비로소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잘못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뭐 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잘못을 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자격이 생기고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뻔히 잘못이 있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라, 그것부터 고쳐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입 닫고,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네가 잘못된 것부터 지금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죄악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오물을 뒤집어 쓰고 엉망진창인데 이 자녀가 그거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밥을 주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씻어내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에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더 있어야 돼, 그러지만은 사실 좋은 삶, 질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삶은 뭐가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것들이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더럽혀져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막 집안이 청소가 안 되고 너무 가득해가지고 오물로 가득해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런 데서는요, 공부도 안 돼요. 나만 더운가요? 여러분도 더워요? 예. 그 뒤에 틀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책상이나 집안이 정리가 딱 돼 있을 때 바로 집중해서 할 수 있지, 막 어지럽혀져 있고 하면은 공부도 안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에 죄가 틈타서 오물로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일, 복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오물부터 씻어내자, 악취를 풍기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죄악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짜고짜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오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요. 예.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갈라놓아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갈라놓아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개를 안 하는데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는데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대신 회개를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의 죄를 사하셔요. 민족의 죄,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대신 회개를 받으셔요. 예. CTS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CTS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강사로 나오신 분이시고, 이분에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예,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각색 병든 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감이 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15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 7년 전에 암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던 분인데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날 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그 아기를 못 가진 사람,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몇 달 후에 그때 태문이 열려서 제가 아기를 갖고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방송으로 이제 또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 이분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7, 80%가 회개만 기도한대요. 회개. 예,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위해서,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고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일단 안 들려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모님께 불효를 내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부모님께 와서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부모님 2천만 원 필요한데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리시죠. 지금 너는 지금 그거 구할 때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상처받은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풀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내 죄악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셔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짓는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기분 좋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올 때 괜찮아, 그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 난 네가 너 없이도 살아.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도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나는 너랑 이렇게 끊어진 관계로 살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뭐 참으면 돼, 견디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자그마치 5절부터 16절까지 12절을 회개 기도하고요, 단 3절을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16절에 예루살렘과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주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셔요.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데 고개를 돌려. 이건요,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했습니다.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빨리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요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요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주세요. 이것은 사실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왔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은, 이건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듣지도 않는 한 사람이 막 싸우듯이 우기고 막 주장하고 상대방 말 듣지도 않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셔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갑자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네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오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나 혼자만 청구서 올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혼자만 얘기하고 청구서 올리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힘드니까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연기됩니다.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요, 아예 응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를 봐야 돼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서량목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서량목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막 울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방긋 웃으시면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막 울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좋은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잘 살아요 이러고 가는데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이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금방 괜찮아 이렇게 다 얘기하지,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아닙니까? 이 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결과도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중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과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문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좋은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셔요. 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어느새 건강해져 있어요.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